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많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한다면 왜 고난이 내게 지속되어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어리든 청소년이든, 그것이 젊은이든 아니면 장년층이든 노년 세대든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누군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군가에는 관계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자극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역사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했던 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이나 아니면 파산이나 노세나 사건이나 사고나 사망이나 실직이나 전쟁, 더 나아가서 공동체 갈등 등 다양한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면에서 어떤 미움과 시기와 경쟁이나 다툼, 내적인 유혹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거든,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나 횟수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고난과 맞닥뜨립니다.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수신자를 지명하고 있는데, 그 수신자들은 다름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었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람 없는 인생의 온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또한 돈도 잘 벌고 진급도 빠르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살 때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이상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치였다 하는 생각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고, 너를 세우고 싶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싶은데 너가 여전히 반역의 길을 걷고 말씀을 벗어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너가 알면서도 너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훈계를 넘어서 어느 때는 매를 들어 아이를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이 땅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징계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곡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뜻하지 않는 애매한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살이에서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갑지 않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고난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고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보니까 고난을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자연적인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찾아오는 고난을 즐겨라. 우리가 금욕주의나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렇게도 단정 짓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긴다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연관된 말입니다.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가치하다 아니면 심지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책이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이삿짐 하면은 보통 5톤짜리 한 10톤, 8톤 정도는 책으로 가야 됩니다. 면접 견적을 받을 때 책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견적이 보통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꾼들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돈하고 책입니다. 이거 하다가 진액을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 서재에 와서 목사님 이거 몇 년 지난 건데 이 책을 갖고 계세요?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상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가치는 이게 몇 년 지난 거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하나를 살기 위해서 참 많은 투자가 됐던 겁니다. 생각나는 것은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그때의 전도사 때 설교하면 강사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 10,000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 강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거기서 반액을 띄웁니다. 5,000원은 그 교회에 헌금하고 5,000원만 달랑 들고 옵니다. 그리고 책을 살 때마다 그 책 뒤에다가 이 책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내역서를 써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내 책을 보면 이 책이 어떻게 구입되어졌는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그 RW 잘 이름이 안 나는데 그 원어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샀냐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전도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찰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담배를 끊기로 마음 먹고 담배를 끊는 그 값을 모아서 전도사였던 나에게 그 돈을 줬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이건 제가 몇 달째 끊었던 이게 담배값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제가 책을 사고 싶었던 원어 사면서 거기다 썼대요. 이름이 임 누군데 그렇게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책입니다. 뭐 어떤 것보다도 책을 기는 소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허락할 때 이것을 가치를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무가치 여기거나 아니면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가치 있게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은 고난에 특별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유익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인내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 끈기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그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상황 앞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버텨내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는 우리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한 믿음의 열매가 곧 인내입니다. 한 사람의 인내가 참 많다는 이야기는 그 삶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견뎌냈기에 그 안에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렇다면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믿음을 더 갖도록, 믿음으로 더 깊게 나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인내의 뿌리가 인격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가치 있는 이유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구나.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그래 어떻게 하냐 너 한번 해봐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삶의 이정 속에서 우리는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삶의 이정 속에서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물과 강과 불 때문에 두려워서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고난 속에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자주 상기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죽게 나와 기도하며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 고난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받을 때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4절에 보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자, 4절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때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질이 참으로 급하고 참을 수 없는 세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아라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는 이 문화권에서 우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리를 시속 100km로 그렇게 넘나드는 고속도로를 빨리빨리 즉각적인 만족이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서 마음에 그나마 유쾌함이 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익숙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지 못한 세대,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이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 때문에 애매한 고난과 역경을 받았을 때에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고난받을 때에 왜 나여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라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참는다는 자체를 악덕이요 더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내라. 왜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할 때 진정 이 고난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아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고난을 끝까지 참게 되면 여기에 우리에게 인격의 성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성숙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온전뿐 아니라 이게 구비하라는 겁니다. 성숙한데 구비해라. 구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많은 의로운 성품의 요소들이 거기에 첨가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인성과 온전함은 어느 한 단면적이고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배합되어지고 복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인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난을 견딜 때 우리 인격은 점점 성숙하되 그 성숙 속에는 아주 풍성한, 더해져서 풍요로운, 정말로 잘 갖춰진 인격으로 고난은 나타나니까 고난을 그 완성된 아름다운 모델이 되도록까지 끝까지 고난 중에서 견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어떻게 다듬어진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한 대로 찍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격은 오랜 시간의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정금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힘듦을 주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격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인격 갖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를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은혜롭고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신실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 쓰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물 속에 견디어내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이 됐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더 배워갈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자 세워놓은 다음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견뎌낸 자,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천국 갔을 때 받는 미래의 면류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승리할 때 찾아오는 면류관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마치 승리했을 때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존엄의 우리 안에서 가득함이 있습니다. 제가 간암에 걸려서 간이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너스의 시간을 딱 지금 10년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9월 2일이면 만 10년이면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순간 생각해보면 저는 술, 담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간암이 걸린다? 그냥 생각해보면 왜 나에게? 그 간이식을 통해서 매일 먹어야 되는 면역 억제제는 나에게 고혈압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는 당뇨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점점 육체는 쇠약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리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인격이 점점 더 잘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최근에 한 2교회를 가서 재직 세미나를 열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면은 재직들이니까는 설교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 녹여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쭉 내 실패와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쭉 이야기를 했을 때 공통된, 교회가 전혀 서울 쪽이고 하나는 여주 쪽이었는데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난받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진지함이 제 안에 갖춰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안에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의 역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선을 문제 가운데 둘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 보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먹어 슬픔에 잠겼을 때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조한 보녀는 불후의 명작 천리옥정을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썼다고 합니다. 단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유배 중에 걸작인 신곡을 썼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발투부르크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바르게 반응하면 인격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빚어진 인격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욥의 표현처럼 우리는 정말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진정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받은 자만이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가난해 본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내 주변에 동일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아는 자가 가는 자의 눈물을 압니다. 질병을 알아본 자가 아픈 자의 고통을 압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역경 가운데 있는 힘든 자를 압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올바로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도 알고 아픔도 알고 힘듦도 알고 거친 인생을 살아본 자만이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관 여러분, 누군가는 고난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보면 고난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성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수업, 레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을 삶의 한 부분을 여기고 그 유익함을 생각함으로 이를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군가의 오해를 받았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참아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내가 받은 위로, 고난 이것을 선용하여 내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이웃의 지체를 함께 해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제가 그들의 호소를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피로를 함께 나누면서 이웃의 고난을 함께 어우러져 가는
진정한 사랑의 지체로 고난을 선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퇴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두사랑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